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 주님에 대한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신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 내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 즉 성령님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 정의는 사회적 정의도 말하지만은 의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해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고,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의롭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네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래,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 칭해준다. 왜? 예수님이 의를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를 이루시는데, 그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어떠하냐, 그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이런 방법으로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긋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데 소리 지르고 외치고 막 온 세상이 시끄럽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루시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너무나 조용하게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기도 아니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의를 이루고 가시는데,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상한 갈대도 긋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약간은 손대도 꺾여져 버리지만 그런 까지 항상 비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정말 너무나 사랑 많으신 온유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외칠 때 외치면 속이라도 시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낙담하시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는데, 작은 섬 하나에까지 그 교훈이 전파되어지고 온 인류가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루신 그 정의, 그 의를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외치고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는 너무나 시끄러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육자입니까? 구자입니까? 육도 되고 구도 되지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안 보면 끝까지 육이라고 우기고 구라고 우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 서서 보면 맞아. 너 입장에서 보니 9네. 너 입장에서 보니 6이네. 맞아. 이렇게 해서 6도 되고 9도 되고 다 맞구나. 이런 결과를 우리는 도출시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6으로 쓰고 어떤 때는 9로 쓰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러면 아름다운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은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맞아, 6도 되는구나, 9도 되는구나, 이럴 때는 6으로 쓰고 이럴 때는 9로 쓰고, 이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말이 흠상구구 하는 건 옛날 이야기인데, 흠상구가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처럼 투철한 그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예국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흔치 않거든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의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서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나 싶어서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요, 참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다. 그 사람 말 다 옳아요. 저 사람 말도 다 옳아요. 근데 너무 자기 소리만 강하게 내니까 시끄러워서 제가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썩은 것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드듯이 교회 안에는요, 시끄러워지면 마귀가 튼답니다. 하나가 되고 함께 서로 화합되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 그 자기 옳아요. 분명히 옳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강하게 내세우면 그만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독선이 가득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외골수요,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트러블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트러블맨이라는 말은요,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단한 능력을, 대단한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대단히 드러내고 외치고 또 목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외치지도 아니하셨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셨고 그 목소리가 그리에 들리기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작은 성들 하나에까지 퍼져나갔고 모든 만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은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강하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강한
인격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상은 갈 때도 굽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남는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흉악한 모든 죄까지 다 품고도 남는 주님의 그 한없이 큰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옳다고 해서 막 정의를 내세우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주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물론 예수님을 잡고자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쳐 죽여라 그러면 당신이 부러지는 사랑이 어디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줄 알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지만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는 자는 정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으면 그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앞에서 제일 씩씩거리면서 돌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썼지 않겠느냐? 너 아무개 어떻게 짓지 않느냐? 또 너 아무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서 죽었을 때 너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지은 한 여인을 데려가서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무리를 흩어내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육도 되고 구도 될 수 있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선화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향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역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은 저항하는 자, 그런 저항하는 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하는 자, 심하게 표현하면 반역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비해서 우리는 개신교는 저항하고 반역하는 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항하고 왜 반역했느냐?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역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혁주의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도 되고 구도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는 다 서로 화합을 이루어야 되지만, 절대적인 진리에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 독선이 가득하다, 독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쩔 수 없다. 왜? 불의와는 도무지 타협할 수가 없고 비진리와는 도무지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항하고 뛰쳐나가서 외골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없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기다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잘못할 때라도 우리를 그냥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과 선생님, 저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안 따르면서도 선생님 이름으로 귀인 쫓아냅니다. 이거 말립시다. 못하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우리를 따르고 안 따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그냥 두라 하고 버려두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그냥 성질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에 이미 온 유대에 퍼져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메시아가 다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앞서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런 일을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가 저를 막 바꿔실러 치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비껴서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때에 정말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분쟁이 있으면 피해 가시고 악이 그냥 난무하면 또 그 용납하는 건 아니지만 비껴가시면서 그걸 용납하는 것이 다 바르게 잡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는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 우리 자신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 제각각 한 소리씩 하면은 정말 시끄러워져요. 정말 교회도 시끄럽고 정부도 시끄럽고 그냥 단체도 시끄럽고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어떤 때는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 참 너무 시끄럽다. 경상도 말로 시끄러서 막 송신증이 당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함께 시끄럽게 떠들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정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말을 제가 하기는 민망스럽지만은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면 어떤 그 대화거리가 없나 봐요.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평가르기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여건만 주어지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도 말씀드린 터러블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참 이 시끄러워요. 불편해져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한 번씩 드러낼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안 그렇겠어요? 나도 모르게 남 흉보고, 나도 모르게 남 비판하고, 나도 모르게 남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 자랑하고 평가르기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지 않으시지만은 침묵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는 조용한 권면이 온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주님의 교훈이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온 세계에 울려 퍼져서 작은 섬 하나에까지 온 세계, 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을 앙망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는 주님의 그 절에 있는 깊은 그런 신앙 인격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며, 주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전달되며, 주님의 희생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며, 주님의 능력이 영계까지 전달되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깊은 믿음, 깊은 인격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만큼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날마다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범일동 살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동천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대선 소주 공장이 그 있었는데, 그 동천 대선 소주 공장 맞은편에 그 보면은 이제 그 어른들이 조개잡이가 항구에가 조개잡이 가는데, 이렇게 다른 장대 끝에다가 깔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타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으로 밀어가지고 조개를 한 마리씩 잡고 이러는데, 그때는 한국에 조개가 많았어요. 근데 옛날 이야기지만, 근데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본 5시나 이래 되면 배를 다 갖다 놔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배 타고 나가자. 뒤에서 노선이 뒤에서 괜찮은 가급배거든.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지고 항구에 다 돌아다니고 참 그런 개구지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를 잘 쳤거든요. 뒤에서 잘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딱 갔더니만은 친구들하고 같이, 그때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유원지 놀러 가고 이게 이제 모이면 하는 거거든요. 대구 동촌 유원지에 딱 갔는데 그 금호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타는 배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젓는, 이렇게 옆에 젓는데, 야 타자, 니 넣어줄 줄 알아? 너? 배 놓아야 이래가지고 타자, 친구가 탔는데 그냥 적어 나갔어요. 뭐 뒤에 잘 적었는데 이거는 뭐 안 적어봤거든요. 그래도 원리는 비슷하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적어가지고 나갔는데요, 강 중간쯤 갔는데 떠내려가기 시작하나. 물은 가만히고 잠잠한데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 소리는 다쳐놓고 이제 망신당하게 생겼다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더니 나오니까 이 손바닥이 다 부러졌더라고요. 왜 제 얘기를 하냐면요, 시냇물은 콸콸콸콸 흘러가고
막 그냥 대단한 것 같고 시끄러워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걷는만 걷는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물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유유히 흐르는 것, 정말 밖에서 봐서는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요 정신없이 휘말려 내려갑니다. 저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소리 그리 들리게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 나간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서 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은, 또 예수님 제자들을 본받는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그대로 본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관료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불쌍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로마에서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재산 몰수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화형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런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에 절개 붙이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묵묵하게 주님의 신앙 인격 그거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의 관료들이나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요 타락하고 사치하고 논리 정연한 말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로마의 관료들과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퇴폐 문화에 빠져 있고 이렇게 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정말 없는 것처럼 묵묵하게 그들의 주인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너무나 짓밟히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삶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도 감화를 받아서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삶을 바라보는 로마의 관료들과 모든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이 무시하고 박해하지만 우리는 틀렸고 너희들이 옳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 해방령을 내립니다. 박해하지 마라 해서 기독교를 부각시켜주고 마음껏 이제 오픈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380년에는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하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세력을 얻게 되고요, 얼마나 그냥 세력이 강해졌느냐면 교황이 왕의 목을 띠다 붙이다, 왕을 그냥 왕자리를 떼다 붙이다 할 만큼 교회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못된 말씀 아닌 잘못된 곳으로 가니까 거기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개혁주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정말 초대교회 그 신앙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계획을 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세력을 얻고 우리나라에서도 세력을 얻고 미국과 목사님이랑 그걸 구립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교회에서 소리를 내게 되어지고 시끄러워지게 되어지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퍼져나가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고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리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귀 2개와 혀 하나를 가진 것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말은 적게 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다가 우리 스스로 꼭 해야 될 말도 참고 아름다운 화합을 위해서는 참고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처세 자라기로 이름난 풍도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서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후당, 후량, 후주, 후진, 후한 이렇게 53년 동안 5왕조의 10명의 임금을 섬기면서까지 쭉 재상으로 지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처신을 잘했든지 그가 설시라는 시를 지었는데 구시화진이요 설시참신도요 폐구신양설이며 안신처철이라. 이 말은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처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할 말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 옳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봐도 맞고 저렇게 봐도 맞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가지고 그 틀렸다고 소리치는데도 내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맞습니다. 내가 확실히 맞는 것도 다른 사람 입장을 보면 확실히 틀린 겁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성경 말씀 외에는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말을 적게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은 전파되어진다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